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백워드 매스킹의 실체를 폭로한다. 이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앞부분 왜 배드배드 시리즈를 하느냐에 대한 영상의 주소는 아래에 제가 댓글로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약만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자세한 논증은 이제 댓글 링크를 보시기 바랍니다. 1번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이유가 없이도 진실을 추구해야 마땅하다. 2번 배척과 매도의 방식으로 신앙을 경고히 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다. 3번 배척만을 통한 교회의 개토화는 복음 전파에 명백한 방해가 된다. 이 세 가지 포인트에 대한 자세한 논증은 앞부분에서 드렸고, 이제 그 부분은 따로 잘라서 영상을 올릴 테니 비판을 하실 분들은 먼저 그 영상을 보신 후에 비판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배도배도 시리즈 2편 백워드 매스킹을 폭로한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잠깐만 볼게요. 백워드 매스킹이 무엇인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백워드 매스킹이 무엇인가 친절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진격할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설프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게 양다리 걸치고 갈등하면서 살다가 비참하게 그렇게 죽지 마세요.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인상 드리십시오. 아니 귀신 위해서도 저렇게 드리는데 우리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예수님 위해서 왜 못 드려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강력하게 동행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자, 이렇게 일단 조용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까요? 네, 뭐 내가 팔았어요 얘기 안 했으니까 본인만 알겠지만 제가 봤을 땐 저렇게 팔면 뜨는 겁니다. 세상에.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열광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임, 웹툰, 만화, 팬픽 이런 것 등등등 다 영감으로 만들어진데 거기 열광하는 것 자체가 귀신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만들어서 대박이 났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 짧게 보기 위해서 다른 노래들 있죠? 다른 앨범에 들어있는 노래들, 1집과 2집에 들어있는 노래들 좀 거꾸로 돌리는 거 한번 그만 볼게요. 예, 서태지 1집. 일단 속도도 다르게 재생을 했죠. 일단 조용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워드 매스킹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일단 뭔지 한번 볼게요. 뭐 저런 거 다 들어있고, 1집 다 들어있고, 2집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 노래를 거꾸로 돌려봤더니 사탄의 메시지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재밌어. 죄송합니다. 웃으면 안 되는데. 저렇게 막 이상한 소리 끌어 이거 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비웃지 않겠습니다. 논리적인 비판을 할게요. 이따가 논리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진짜 절묘하다. 예. 여기까지 볼게요. 저도 대충 뭐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서태지는 악한 영에게
사주를 받아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대신 인기를 얻었다. 약간 뭐 파우스트에서 나올 법한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서 이제 세상에 인기를 얻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뭐 예로 서태지 만드는 게 아니고 서태지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들을 들고 차근차근 제가 비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를 그냥 한번 따라와 주시고, 이제 댓글들은 제가 다 일일이 읽고 얘기를 해드릴 수 없는 점, 이따가 다 끝나고 소통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 이제 서태지 노래 백워드 매스킹 메들리예요. 아까 들으신 그런 거 거의 똑같은 거예요. 아까 들으신 그 영상인데, 자막을 안 듣고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자막을 안 보고. 자, 이제 댓글을 보면, 이런 노래와 서태지를 좋아했다니 그때는 이런 알림이 없었어. 악마였네. 태지, 네가 무슨 짓 한 건지 알고 있단 말이네. 용서받자. 이제 자막을 안 보고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메시지를 캐치해내실 수 있나? 아까 같은 메시지가 과연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아, 뭐야 이거. 솔직히 다 따라가라 마귀를, 이거는 들려. 이거는 너무 외워버려가지고 그냥 머리에 각인이 돼서. 그거 말고 이제 들어보세요. 아, 왜 자꾸 이래? 아, 죄송합니다. 왜 자꾸 풀려, 로그인이. 이거 나를 공격하는 거 아니야, 악령이? 자꾸 자기를 폭로하려니까? 악령이 지금 제 사이버 PC를 점령했거든요? 아, 잠깐만. 이건 들려, 이건 들려, 인정. 너무 이건 임팩트가 강해. 자, 들리시나 한번 보세요. 메시지를 혹시 발견하시면 여기다 쳐주시기 바랍니다. 찾아내면. 방 끝났어요, 하나? 자, 이게 어떤 메시지인지 아시면, 자, 저기 여기다가 캐치를 하셨으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아랍 노래 같기도 하고. 더 들어야 될까요? 야, 끝났네요. 자, 뭐 무슨 사단의 메시지를 캐치를 하셨어요? 똑같은 거예요. 아까 그 선교사님이 강연에서 틀어준 거랑 똑같은 영상이거든요. 똑같은 백워드 매스킹 영상인데, 거기서 자막을 보면서 이렇게 들리겠구나 예상을 하고 들었을 때, 그랬을 때 우리가 그 패턴을 인식을 했거든요. 근데 자막이 없이 들었을 땐 그냥 소음이에요. 아무것도 인식을 할 수가 없어. 자, 이거에 대해서 이따가 뭐 심리학자, 전문 심리학자들의 그런 의견 다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한번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보여드릴게요. 저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저도 백워드 매스킹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영상 편집 중이던 내부 팀원의 폭로. 이 영상은 2월 2일 방송된 다마스커스 라이브 내용 중 회심 간증 일부를 거꾸로 돌려본 것입니다. 그러자 사탄의 로고스형에 빙의된 심각한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기독교 스트리머라는 다마스커스도 악한 영을 전파하네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 있으십시오.
악한 영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약자, 심약자주의. 저도 이제 만들어 봤거든요.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들어보세요. 난 세기시다 박병에서 내게는 신가. 나 오스카이는 좀 못쓰니. 한번 보세요. 짧은 영상이니까. 내가 수세야 이만이나 알려로 그 나는 알아서 뭐가 이루스때 너희들 나에 대한 세부에나. 와, 공포와 가위 들림을 이용해 인간을 낚아 귀신 들리게 하고. 내가 나에 대한 세부미나나 엠미나나 햄 있어서 봐야지 무슨 널 흔히치라고 내가 귀신수. 내 모습 아사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보너스 더 있어요. 내 메뉴 새우 소라 나왔다 여기 끝나를 성나우 그러고 새우. 자, 여러분, 저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저 한번 만들어 봤는데 사실 만드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냥 거꾸로 한번 딱 돌린 다음에 그냥 어떻게든 사탄의 메시지처럼 들리고자 하는 거를 상상력을 발휘를 하니까 그냥 찾아지더라고요. 근데 정확한 방박을 할 수 없었는데 그 나중에 제가 이거를 듣고 지금부터 보여드릴 영상을 듣고 백워드 매스킹은 거짓부렁이다 이거를 깨달았거든요. 뭐냐, 혹시 던전 앤 파이터 그 게임 아십니까? 던파 바베큐 소리라네요. 저는 던파를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이거 되게 유명한 소리예요. 마법의 소리 바베큐. 메모장에다 띄워야겠다. 자, 메모장에 하나씩 띄워볼게요. 메모장에 하나씩 띄워볼게요. 자, 자, 이거 몇 개만 띄워볼게요. 자. 진짜 많거든요. 몇 개만 띄워볼게요. 진짜 많은데, 자, 이것만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만 한번 들어보세요. 계속 이 글씨를 보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들리나? 읽어보세요. 하나씩. 들리세요? 자, 좀만 더 들어보세요. 제 들리는 대로 써볼게요. 자, 한 턴만 더 돌려볼게요. 여기 써있는 걸로 한번 들어보세요.
맘내키. 다 들리죠? 다 들리죠? 보고 싶은 대로 다 들리죠? 아. 안 할게요. 안 할게요. 이게 나무위키에 정리된 게 있는데 한 40까지 50까지 되거든요. 이제 제가 여기선 지금 제가 들리는 것만 쓴 거고, 이 정도면 되겠죠? 제가 이 바베큐를 듣고 아, 백워드 매스킹은 개뻥구라다, 이거를 제가 바로 이제 눈치를 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사람은. 이제 듣고 싶은 대로 듣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왜 그럼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제가 어제 새벽에 급하게 파워포인트를 만드느라 퀄리티가 좀 떨어집니다. 퀄리티가 떨어지지만 한번 이제 봐주시기 바랍니다. 퀄리티가 떨어지지만 한번 볼게요. 백워드 매스킹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자, 브라이언 완델, 스탠포드 대학 심리학 교수. 백워드 매스킹은 패턴 인식 기능에서 발생하는 오류이며 이를 통한 잠재 의식 설득 이론은 기괴함에 웃을 정도로 불가능하다. 밑에 이제 시애틀 타임즈라는 데서 이제 제가 출처까지 확실하게 가져왔고요. 스탠포드 대학 심리학 교수. 제임스 워커, 크리스천 연구 집단 워크맨 펠로우십 총장. 다른 속도를 주어 거꾸로 길게 연주하면 찬송가조차 원하는 대로 말하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 자, 이것들 전부 영어로 된 것들인데 한글로 이제 이런 자료들 없는데요. 이거를 저희 이준희 전도사님이 다 일일이 번역을 해주셨어요. 이 방송 하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이제 한번 박수 치고 가겠습니다. BP 팔론, 레드제플린의 홍보 담당자. 어떤 것이든 거꾸로 재생하면 뭐라도 발견하겠죠. 에릭 보르고스, 백워드 매스킹 관련 웹사이트 운영자. 수학적으로 말하자면 뭐든 오랫동안 듣다 보면 패턴을 발견할 것이에요. 밑에 관련 인터뷰 레퍼런스 가져왔고요. 제프 밀러, 백워드 매스킹 관련 웹사이트,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고, 내가 이 웹사이트에서 무언가를 거꾸로 틀어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사를 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한다. 밑에 레퍼런스 있고요. 에반 올코트, 오디오 엔지니어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사실상 완벽한 백워드 마스킹을 조작하거나 계획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노래에 맞아떨어지는 단어로 디자인하려고 할 때 더욱 어렵습니다. 밑에 트리플로 프레스라는 데서 이제 출판을 한 게 써있고요. 존 보키, 레스브리지 대학 심리학자. 우리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엔지니어된 백워드 매스킹을 듣는 사람이 그걸 들었다고 별다른 특별한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효과가 없는 것이죠. 마크 D 앨런 심리학 교수, 백워드 매스킹을 통해 메시지를 잠재의식으로 전달하는 것은 그냥 말도 안 되게 totally and ridiculously 불가능합니다. 그냥 말도 안 되게 불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자, 이것도 밑에 레퍼런스 드렸고요. 자, S.N. 토른과 P. 히멜스타인 심리학자. 모호하고 생소한 자극이 주어지면 실험 대상은 그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으며, 그러니까 모호한 소리를 들었을 때 이제 자막으로 이렇게 들어라 라는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이 제안이 명성과 권위를 가진 사람에 의해 제시될 때 더욱 그렇다. 예를 들면 뭐 선교사라든지 그럴 경우엔 더 높죠. 존 보키와 제이 돈 리드, 레스브리지 대학 심리학자들. 대중음악에서 백워드 매스킹 메시지가 명백하게 존재한다는 것은 그런 메시지 자체의 존재보다는 인식자가 능동적으로 구축해낸 것이라고 말을 하네요. 자, 더 있었는데 제가 만들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잤어요. 더 있었는데 잤고, 그러면 백워드 매스킹에 대해 알아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저변에 깔린 사상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좀 깊게 얘기를 해볼게요. 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지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나오는 원인이 뭐냐, 이런 말이 되지 않는 것들이 등장을 하는 이유가 뭐냐.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이 영적 존재들은
뭐 종류가 좀 있을 수 있어도 아주 근본적으로 나누면 그 영감의 주체가 성령이 아니면 어떤 영이에요? 네, 악한 영이 그 영감을 주는 겁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지금 성령이 여러분들이 아니면 요구하는 미디어 다 컨텐츠를 악령이다. 이렇게 만약에 말씀을 하고 성령께서 계시죠. 만드신 게 아니라면 누가 만든 거예요? 악한 영이 만든 겁니다. 교회 음악 아니면 그게 다 여러분 사탄의 인생 음악이다. 가운데 영향이 크리스찬 있을까요? 영화 없을까요? 아니면 다 사탄의 영화다. 엄청난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만 인식하지 않을 뿐이지 엄청난 크리스찬 영향이 소설 있습니다. 아니면 다 사탄의 소설이다. 자, 그래서 보면 여러분 아이유 아세요? 아이유? 이렇게 얘기해요. TV 나와서 네, 옛날에. 자다 가위를 눌렸는데 남자 그래? 예, 누가 뒤에서 이렇게 싹 껴안더라고요. 되게 근데 막 괴롭히는 듯한 느낌이 아니고 진짜 이렇게 느낌이 좋아요. 그러니까 싹 이렇게 감싸 안아주더라고요 뒤에서. 그래서 이거 가위인가 뭔가 이러고 있었는데 남자 목소리로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되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 아이유가 이게 수년 전 TV에서 나와서 한 얘기. 수년 전. 그럼 수년 전부터 밤에 귀신이 와갖고 서로 이렇게 사랑한다고 이렇게 하면 지금은 친밀할까요? 안 친밀할까요? 그건 여기까지 모르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우선 가위 얘기만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가위 눌림은 의학 관련 분야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가위 눌림은 수면 장애의 일종입니다. 렘 수면 때에 정신이 먼저 깨는 거예요. 근육 마비 상태에서 정신이 먼저 깨서 렘 수면 상태에서 꿈을 꾸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 꿈이 다 안 깬 상태에서 정신이 먼저 깬 거예요. 몸은 못 깨고. 아니면 잠들 때 몸이 먼저 잠들었거나. 그러면 꿈에서 보는 것들을 직접 보는 것처럼 봐요. 그래서 가위 눌릴 때 귀신 같은 걸 보는 거예요. 저도 가위 눌리거든요. 저도 약간 잠을 잘 못 잘 때가 많아서 가위를 종종 눌리는데 귀신을 뚜렷이 본 기억은 진짜 어렸을 때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진짜 실제로 제가 귀신을 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가위에 눌린 거고 증강현실, 약간 증강현실 느낌으로 진짜 봐요. 귀신을 생생하게. 근데 그게 이제 꿈이랑 현실이 약간 혼동되는 몸이 그런 상태에 있어서 수면장애의 일종이고 좀 그렇고, 저는 영적 존재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귀신, 저는 악령이라는 그런 종류가 저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류는 아니죠. 그런 건 인간이 만들어낸 이미지고 아마 악령이든 뭐 천사든 우리 눈앞에 나타난다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중세의 그림 그렇게 안 생겼을 확률이 훨씬 높겠죠. 자, 그 다음에 저는 성령 아니면 악령이다, 이 말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싶어요. 자, 이런 식으로 세상이 선과 악의 대결 구도로 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공포심을 조장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성경을 좀 찾아볼게요.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시고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10장 20절 볼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10장 27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14장 8절 볼게요. 14장 8절.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볼게요.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자, 사무엘 하 24장 1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역대상 21장 1절 볼게요. 방금 인구조사 본문 잘
생각해 보세요. 인구조사 본문. 역대상 21장 1절.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잠깐, 잘못 들은 건가? 사무엘하 24장 1절이랑 비교해 볼게요. 사무엘하 24장 1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역대상 21장 1절.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무슨 말이죠? 같은 본문이거든요. 이 뒤에 일어난 그 결과까지 보면은 역대상 21장 1절이랑 사무엘하 24장 1절은 같은 본문이에요. 같은 본문. 근데 그러니까 사무엘하에서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셨다고 그러고, 역대상 21절에서는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고 그래요. 하나만 더 볼게요. 욥기 1장 볼게요. 욥기 1장 9절에서 12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격동시켰다. 그리고 역대상 사무엘하 비교해보면 한쪽에선 똑같은 사건인데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켰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욥기를 보면은 욥한테 시험을 주기 위해서 사단이 가서 하나님의 결제를 맞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지금 기독교 변증을 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했어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난해한 구절들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악의 조장자처럼 등장을 하는 거고, 무신론자나 기독교를 공격하는 분들에게 성경의 약점을 철저히 드러내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하지만 이제 성경에 명백히 있는 구절들이잖아요. 숨긴다고 숨겨지지 않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자, 좀 깊은 얘기입니다. 이거를 이야기하려면은 우리가 성경 계시에 대해서, 성경 영감설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데,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저도 이게 얼마나 민감할 수 있고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신학 개론서만 봐도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신학 개론서만 봐도 나오는 내용인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면 성경 계시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데, 성경은 저자들이 하나님이 육성으로 불러주는 걸 한자 한자 불러 적은, 그러니까 받아 적은 책이 아닙니다. 그거를 완전 축자 영감설, 약간 구분이 다르긴 한데, 축자 영감설이랑 기계적 영감설이 다른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기계적 영감설.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걸 그대로 받아 적었다. 기계적 영감설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당대 저자들의 배경과 지식, 시대, 문화, 자료 수집, 사상적 한계까지 모두 사용하셔서 계시하신 책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부르고요. 현재 가장 보수적인 성경 영감설에 대한 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카고 성경모호 선언,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성경모호 선언에도 이런 유기적 영감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기계적 영감설을 따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구약 성경은 히브리인들의 철학관이 담겨 있어요. 표현 방식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이러한 사고관까지 사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시려면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계시의 점진성. 하나님의 계시가 처음에는 아주 조그만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에게 계시되셨고,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돼서 계시되셨고, 출애굽 당시에 포로기 이스라엘 그 사람들에게 계시가 됐고, 그게 하나의 국가가 됐을 때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계시가 되셨고, 그것이 다른 이방 국가에도 계시가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조금씩 이렇게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거죠. 자, 바벨론 포로기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까지 더 계시가 되고, 마침내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통해 궁극적인 계시가 완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그러는데, 자, 히브리인들의 사고관은 철학관을 철저히 이론론적이에요. 이론론.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부터 나왔다.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는 어떠한 사상이 담겨 있냐면, 심지어 모든 것이, 심지어 악, 사탄의 행위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전부. 그게 표현되고 있어요. 제가 성경 구절을 다 읽어드렸는데 증거 구절이에요. 증거 구절. 근데 그게 히브리인들의 그런 이론론적인 철학관에서 비롯된 표현 방식이에요. 그거를 표현 방식이 이렇게 된 거예요. 유기적 영감설에 따라서. 반대로 신약 성경은 그리스 철학이 지중해 전체에 영향을 미치던 시대에 쓰여졌기 때문에 표현 같은 것들이 그리스 철학적인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주 신약 성경의 사상을 플라톤의 이데아 철학과 혼동을 하는 거예요. 너무 비슷한 점이 많아. 자주 혼동을 해요. 하지만 철저히 다르거든요, 이 두 가지는.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플라톤의 극단적인 이원론 느낌이 나더라도,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 철학의 극단적인 이론론 느낌이 나더라도 그걸 통합적으로 전체 성경의 스토리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반합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완전히 이루어진 게 뭐냐면,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성육신은 완전히 영적인 것에서 완전히 육적인 것으로 와버리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 자체가 패러독스죠. 완전히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히 사람이신 분, 완전히 영적이면서 완전히 육적인 존재이신 분, 완전히 이론론적이면서 완전히 이원론적이신 분, 그거란 말이에요. 자, 히브리 철학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점을 강조하려다 보니까 말씀드렸듯이 악도 하나님이 조장을 하신 것처럼 표현을 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리고 신약 성경은 악이 이 세상을 점령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고 대적하고, 또 악의 실체였던 로마 제국의 세력이 초대교인들을 핍박했다는 사실을 더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마치 하나님과 사탄의 세력이 대립관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풍겨요. 이거를 플라톤 철학적인 그런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느낌을 풍긴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한번 보세요. 욥기에서 사탄은 욥을 유혹하려고 하나님한테 가서 결제를 맡아요. 하나님을 설득하고. 이러하지 않습니까? 욥을 좀 어떻게 해보세요. 심지어 내가 가서 욥을 유혹하겠다, 이렇게 말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 한번 욥의 소유물을 뺏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제가 어떻게 나오나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욥에게 악을 행하라고 사단이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신약 성경을 보면 분위기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광야에서 감히 시험하러 사탄이 하나님한테 결제를 맡고 오나요? 그냥 배고픈 예수님을 찾아서 바로 이제 세 가지 시험을 줘버리죠. 지 혼자 와서 예수님을 구워 삶으려고 그래요.
욥기에서는 모든 악의 결제가 하나님의 허락 아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복음서에선 사단이 예수님과의 대결 구도에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 구절에서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나왔느냐? 이 표현 방식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계시의 점진성을 생각을 해봤을 때, 구약과 신약의 악에 대한 관점을 통합적으로 봐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바로 C.S. 루이스가 제시하는 악에 대한 순전한 기독교의 입장이에요. 제가 이 코트를 읽어드릴게요. 순전한 기독교 84페이지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 어두운 권세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로서 본래는 선하게 창조되었으나 후에 악하게 변한 존재로 생각한다는 점에서 이원론과 구별됩니다. 왜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점에서 이원론이니까. 그리고 이 우주는 전쟁 중이라는 견해에서는 기독교는 이원론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 전쟁을 두 독립적인 권세들 간에 일어나는 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독교는 이 전쟁을 일종의 내란 내지는 반란으로 생각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반역자들에게 일부 점령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을 통합적으로 보았을 때 얻을 수 있는 결론이고, 이건 일원론도 아니고 이원론도 아니에요. 굳이 말하자면. 자, 이러면 예수님께서 뭘 하러 오셨는지 순전한 기독교가 드러나는 거예요. 기독교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이원론적인 관점에서만 봤을 땐 예수님은 그저 사탄과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러 오신 분이에요. 그게 가장 잘 드러나는 게 예수님의 사역 중에 축귀예요. 축귀. 귀신을 내쫓는 거. 악을 내쫓는 거. 근데 여기에 구약 성경의 일원론적인 관점이 더해지면은, 그래,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는 건 좋은데 그 죽음의 권세를 누가 들여왔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왔냐?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들여왔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그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사단을 물리치러 오신 분인과 동시에 우리의 죄를 사하고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순전한 기독교예요. 그리고 이 측면이 드러나는 게 예수님의 사역 중에 치유 사역이에요. 치유. 회복시켜 주시는 거. 그리고 중풍병자를 회복시켜 줬을 때 그 4명의 친구가 지붕 뚫고 들어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네 죄가 사해졌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죠? 네가 뭔데 죄를 사하냐? 신성 모독이다. 죽이려고 그러죠. 축기와 치유. 사단을 대적하는 이원론적인 축기와 이 모든 원인, 죄로부터 비롯된 이 모든 죄를 회복시켜 주시는 치유. 이 두 개가 동시에 진행되는 게 이게 순전한 기독교라는 거예요. 따라서 문맥과 배경과 성경 전체적인 사상과 영감설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스 철학의 근거에서 플라톤적인 냄새를 풍기는 것처럼 보이는 신약 성경의 분위기를 이제 끝까지 밀어붙인 거죠. 끝까지. 마치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귀신과의 전투인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축기를 안 하신 건 아니죠. 이 땅에 계실 때도 축기를 하셨는데 그게 이제 핵심은 아니잖아요. 복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논리를 비약을 하는 것은 저는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워드 매스킹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 그것들을 왜 반박해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댓글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영상을 찍었거든요.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따로 왜 제가 이 배도 하는 것들이 배도다라는 컨텐츠를 하는가에 대해서 심도 깊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 영상을 따로 제작을 해서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백워드 매스킹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제 백워드 매스킹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극단적인 이원론 사상의 한계가
성경적이라고 보는 데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더 할 얘기가 많은데 얘기를 제가 정말 많이 했으니까 오늘 배도 하는 게 배도다 두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h, you've got to go home now. Okay, go ahead. Thanks for joining us.